할렐루야. 7월 구역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4절 말씀에 보면은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의 날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조류 전문가에 의하면 어미새는 위험을 느끼면 즉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덮는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위험이 오고 있다 싶으면 마치 차양을 펼치듯이 즉시 날개를 펴서 어린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어미새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허둥지둥 거리면서 날개 밑으로 피합니다. 어미새는 본능적으로 날개 아래에 새끼를 품어서 그 새끼를 보호하게 됩니다. 어미새의 날개는 이처럼 새끼를 품습니다.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품고 또 부화한 후에도 둥지를 떠날 때까지 어미새는 날개로 새끼를 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어미새가 새끼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은 레만호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금상을 받은 작품은 잔잔한 호수에 한가로이 노니는 새들과 또 맑게 갠 파란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흰 구름을 그리고 그 호수 옆 잔디밭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금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주 평화로운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받은 작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수 배경 전체가 회색빛이었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부러질 듯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라는 주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아주 절망적이고 암울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호수 건너편의 절벽 위에 움푹 파인 그 바위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안에는 이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치는 상황 속에서도 어미새의 품에 안겨있는 새끼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평화다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참된 평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조건이 안정되고 나아진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방패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적군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칼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방패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비록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리치는 칼날과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때 그 상처와 자국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패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시편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본 카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어디서 날아오는 작은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돌에 또 맞았습니다. 이 성도는 예수님께 왜 내게 날아오는 이 돌들을 막아주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불평하는 그 성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성도를 향해 날아오는 더 많은 수많은 돌들을 대신 몸으로 막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많은 돌들 중에 작은 한두 개가 날아오는 것을 두고 이 성도는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에 채찍 자국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의 상처가, 또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상처가,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 죽는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방패처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들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강한 새가 펠리컨이라고 합니다. 이 펠리컨은요,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 먹이기도 하고, 또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입에 넣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를 품으실 뿐만 아니라 비바람에 상처가 나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언제나 푸른 하늘과 잔잔한 호수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좋은 날보다도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불어서 물살이 요동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 바라던 대로 되어가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의 진단에 가슴이 철컹 내려앉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생의 보람보다는 허망함만이 남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고요하고 잔잔한 날도 있지만 비바람이 풍랑이 치는 날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5절과 6절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에는 밤대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낮에는 낮대로 위험이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을 걸어갈 때, 특히나 그 앞길이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 우리에게 공포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공포는 서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생명을 전염병처럼 좀먹어 들어갑니다.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절망의 전염병, 원망과 불평의 전염병, 미움의 전염병, 분노의 전염병, 이런 전염병들이 우리 인생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낮에도 화살이 날아들기도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적군이 비밀스럽게 쏜 화살에 부지불식간에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빈틈만 보이면 언제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전쟁터이고,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이 되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우리의 인생에 전염병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런 공포와 또 부지불식간에 찾아와서 위협하는 인생의 재앙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바로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벗을 수 있고 또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날개 아래 품고 계시며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싱 목사님은 1824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은 18세에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첫 목회제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커싱 목사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찬송시를 지었고요. 그 찬송이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라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약 20년간 함께 사역했던 커싱 목사님의 사모님이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커싱 목사님은요, 전신 마비 증세가 찾아와서 결국 목소리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던 커싱 목사님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로서 아내를 잃고 목소리까지 잃어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커싱 목사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커싱 목사님은 절망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불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아래 이미 내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커싱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역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커싱 목사님은 평생에 약 300여 곡의 찬송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담의 구역가족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 마음이 지치고 상한 분이 계십니까? 또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되고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시고 방패가 되어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는,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